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년 11월부터 이 자유 본문으로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잠언 강해를 해왔었는데요. 지난 1월에 이어서 오늘이 잠언 강해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 새롭게 이렇게 새벽 1부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지만 그냥 잠언 강해를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3장부터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 먼저 1장과 2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 잠언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 잘 밝히고 있습니다. 잠언서의 대부분은 이 솔로몬이 썼지만 그 외에 아굴과 르무엘의 어머니 등 몇몇 사람들의 글도 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 잠언을 통해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속적인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요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이 영적인 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서의 목적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것이 잠언서의 핵심 구절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기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지혜를 깨닫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공의롭고 정직하게 행하며 다른 사람을 훈계하고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고 회복을 넘어 성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이 젊은이들을 위한 교훈 15가지가 나옵니다. 1장에 2가지 교훈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부모의 훈계를 듣고 악인의 유혹을 따르지 말라. 두 번째는 지혜의 소리를 들으라. 세 번째 교훈은 2장에 나옵니다. 지혜를 구하고 찾으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4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바로 참된 지혜를 추구하는 방법과 그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받을 축복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명령과 약속이 번갈아 가며 나오는데요.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참된 지혜를 추구하는 방법, 첫째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그 법이 무엇인지, 그 명령이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그 법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율법적인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를 미워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죄와 싸우고 악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혹여나 죄를 짓더라도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내게 책망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주께서 주시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 죄를 버리고 돌이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툭툭 털고 일어나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마치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보배를 찾는 것과 같이 지혜를 찾고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책망을 듣고 죄를 돌이키고 간절히 지혜를 찾고 구하는 것, 우리는 이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과 명령이 가득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그 명령을 지키겠다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에는 그의 법과 명령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한 설명입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의 법과 명령을 따르면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장수하는 것은 큰 축복이지요. 그런 장수하면서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장수하는 것 자체가 저주가 됩니다. 늘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어렵고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누구도 장수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나의 법과 명령을 기억하고 지킨다면 주께서 장수하게 하시되 우리의 삶에 넘치는 평강을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주의 은혜가 넘친다고 해도 천국에 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길게 살든 짧게 살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의 평강으로 가득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장수하셔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고 또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참된 지혜를 구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를 본받아야 하고 우리에게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합니다. 때문에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합니다. 그의 말씀, 그의 법. 신명기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이 나오죠.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너는 또 말씀을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묵상하고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알고 그를 닮아가며 그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자들에게 주 안에 있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복이 예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것도 신명기적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주께서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딱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고 사람들에게 이 귀중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절대 권력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5절과 6절, 7절 말씀에서 참된 지혜를 구별하는 세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신뢰하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명철은 총명함, 지혜를 의미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 명철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의지할 만하다는 그 생각이 들면 자꾸 내 명철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죠? 늘 그렇게 해왔으니,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했을 때 또 좋은 결과를 냈으니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익숙하고 편하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내 명철, 내 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7절 상반절에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하죠.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능력이 내게 머물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내게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보시고 필요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할 만큼만 그 주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매 순간 철저하게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나요? 주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7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는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악에서 당장 떠나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철저하게 부모를 의지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께서 육신의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은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육신도 건강하게 합니다. 잠언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17장 22절에도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제 자리를 찾아가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은 우리 몸의 양약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물질의 축복도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주께서 넘치는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주님 안에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지혜가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